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금과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광야에 심으신 이유와 그리고 참 생명이신 예수님께 잇대어 살게 하신 그 은혜와 모든 뿌리를 생명수로 연결하여서 거룩한 숲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지난 상반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하게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생명나무로 심으시고 거룩한 숲으로 자라가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라가게 하시는 것은 알았는데 왜 자라가게 하시느냐? 바로 오늘 절기의 의미처럼 우리를 통해 이 광야 메마른 땅에서 첫 열매를 거두시기 위함입니다. 구약시대의 이 첫 열매는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이런 약자들을 먹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나무 숲에 맺힌 이 열매는 나무 자신을 위해서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약자를 먹이기 위한 희생과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거룩한 숲에 맺히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이 열매를 먹어야 할 약자는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소금과 빛의 비유를 통해 교회가 세상에 내주어야 할 이 열매의 참 본질을 발견하고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열매를 어떻게 세상에 내주어야 하느냐, 이것을 먼저 고민하기 위해서 비유를 한 가지 드려 보겠습니다. 명작이라고 불리는 책들을 우리가 읽을 기회들이 있습니다. 외국어로 쓰인 위대한 명작들을 우리가 외국어로 읽을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우리가 번역된 책들을 주로 많이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번역된 우리말로 읽을 때 가장 훌륭한 번역은 어떤 번역일까요? 가장 훌륭한 번역, 바로 번역가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 번역입니다. 만약 글을 읽는데 번역가의 어떤 독특한 문체들, 그리고 특별히 사용하는 기교들, 어떤 단어들, 화려한 어떤 단어들이 막 눈에 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책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독자들은 번역가의 실력에 감탄하면서 정작 원작자가 전하려고 했던 어떤 깊은 감동이나 본래의 목소리에는 집중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본래 원작자가 전하려고 했던 그 메시지는 듣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최고의 번역가는 철저히 자신을 숨기고 마치 투명한 유리창처럼 나라는 존재는 보이지 않게 감추고 오직 원작자의 의도와 그 목소리만 들려지게 독자에게 보여주는 그 사람이 바로 최고의 번역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아마 전 세계에서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이 선포됐을 법한 그러한 설교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다짐을 합니까? 그래,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지, 세상의 빛이지 라고 다짐을 하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강요하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강요하는 무거운 짐처럼 이 말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시죠? 아니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세상에서 성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 라거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삽시다 라는 이런 비본질적인 권면으로 이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본질, 이것을 놓치게 되기 쉽습니다. 그저 성공과 선행이라는 비본질에 집착하기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소금과 빛에 관한 이 고정관념들을 이 시간에는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마주할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우선 던져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소금과 빛일까? 다른 것들도 많은데 왜 이 소금과 빛일까? 이 두 가지면 충분할까? 소금과 빛이면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기 충분한가? 이 질문을 우리가 먼저 던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금과 빛을 각각 나열하신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특징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정말 놀랍지만은 이 소금과 빛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뜬금없는 공통점이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나 이거 공통점 알 것 같다. 여러분 손 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할 말이 있게 생겼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소금과 빛의 공통점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소금과 빛을 우리 이 말씀을 설명하시는데 사용하신 것입니다.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 가마니에 들어있는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할 때는 소금이 필요한 곳에 들어갈 때입니다. 그렇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치 담그시죠, 집에서. 김치 담그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간수가 잘 빠진 소금으로 김치를 맛있게 담굽니다. 그리고 김치를 쭉 찢어서 옆에 있는 남편 입에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반응이 기대가 되십니까? 어떤 반응? 김치를 딱 먹고 이야 소금 맛있네 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김치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편들의 뺨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른 한 가지 이야기를 또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가 이제 아이를 둘을 기르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 밥을 챙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저희 집사람이 그 국을 맛있게 끓여가지고 이것을 아이들 입에다 떠서 먹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엄마!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국물에 들어간 소금이 정말 맛있어요. 야, 이게 소금 맛집이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네, 감정이입이 잘 안 되시죠? 남편이라고 생각을 해보실까요? 남편이 야, 여기 소금 맛집이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일주일간은 남편들의 밥은 소금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소금이 제대로 녹았다면, 정말로 제대로 녹았다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됩니까? 이야, 국물 진짜 맛있네, 끝내주네, 이런 반응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음식에 들어간 소금이 녹지 않는다면, 하얗고 반짝거리는 자기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녹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금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스스로 돋보이게 하려고 녹지 않는 순간에 그저 아무 맛도 안 나는 실패한 재료, 그저 땅에 버려져 밟히기만 하는 그런 폐기물이 되고 맙니다. 13절에서 여러분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는 이 말씀은 무엇으로 맛을 내리요?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소금이 짠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녹아서 제 모습이 사라지지 않으면 음식은 그 맛이 나지 않게 됩니다. 14절 말씀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생사진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잘 나온 인생사진들 하나씩 가지고 계실 텐데, 저도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사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을 꼽아 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 바로 조명입니다. 조명. 그런데 훌륭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조명을 켜고 조명 기구를 찍어 놓고 이야 이 사진 진짜 잘 나왔다, 인생 사진이다, 멋있다 라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명 기구는 카메라의 앵글에 밖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조명 기구가 내뿜는 그 빛을 받아서 내 얼굴이 환하게, 밝게, 예쁘게 찍혀야 그것을 우리는 인생사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성경책이 펼쳐져 있죠?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볼 수 있는 분들은 보이시죠? 자, 또 의자도 있고 강대상도 보이고 여러분 옆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지체들도 보입니다. 그렇죠? 왜 보일까요? 왜냐하면 이 공간이 빛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다라는 것은 빛이 물체에 반사돼서 우리 시신경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이 물체가 있구나라고 보게 되는 것이지 빛 자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빛은 그저 보이게 하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양동이로 덮어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이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등을 켜서 땅에 묻어두지 않고 천장에 달아두는 이유, 그것은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빛이 비쳐서 확인하게 되고 물건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우리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되게 많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합니다. 빛이 되는 삶이라는 것을 등경 위에 도달하는 삶으로 우리는 굉장히 착각하고 오해를 합니다. 내가 잘 되고 성공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나의 성공을 바라보겠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겠지,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겠지 라고 우리는 생각을 굉장히 쉽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의 성공을 칭송하고 칭찬하면서 이 예배당을 찾아온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러 오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속적인 높고 낮음의 이 수직적인 세계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때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소금의 삶, 빛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와이파이 많이 쓰시죠? 어디 가면 막 찾으시죠?
오늘날 이 소금과 빛처럼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고 있을 때 완벽한 것이 바로 이 와이파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볼 때 끊김이 없으면 아무도 그 어디 구석에 박혀 있는 뭐 벽에 어디에 달려 있는 이 공육이나 이런 그런 것에 생김새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재밌네, 뉴스 보면서 이런 소식이 있었네라고 하다가 갑자기 연결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공육이 앞으로 달려가서 막 선을 꼈다 뺐다 하고 전원도 껐다 켰다 하고 뭐 막 그러면서 막 불평불만을 쏟아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과 빛은, 이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 스스로 돋보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를 감추고 다른 무언가 그것을 드러내고 살리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매개체입니다. 소금과 빛은 매개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는 것입니다. 빛을 사람 앞에 비추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사람 앞에 비춥니까? 그 이유는 분별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길이 사람이 갈 길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하려고 그 앞에다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길 갈 때 이 플래시로 빛을 비추시죠. 깜깜한 곳을 비추시잖아요. 그럼 왜 빛을 비추십니까? 그냥 멋있으라고 비춥니까? 아니죠. 이것이 내가 갈 길인지 아닌지,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려고 빛을 비추시잖아요. 어디다 비춥니까? 내 눈에다 대고 비춥니까? 아니면 앞에다 비춥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 앞에 비추는 것입니다. 16절에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6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어둠 속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갈 바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그들이 살 길,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야 할 길. 우리 주변을 한번 여러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청년들,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또 그런 열등감 속에서 정말 시달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 얼마나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영적으로는 외로워서 집에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이제는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막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여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빛된 삶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들의 열등감을 더욱더 자극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들에게 폭력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또 한번 보십시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서 이 착한 행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에서 착한 행실이나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면서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행실, 그런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착함은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착한 행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행실, 여러분 그 행실은 어떤 행실이겠습니까?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길을 찾게 하는 행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행실,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그가 가는 길의 끝에 기다리는 것이 영원한 죽음인 줄도 모르고 막 허우적대고 더듬거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정말 더듬거려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 행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은 그래서 그 아파하는 자들의 곁으로, 그 앞으로 다가가고 내려가는 것, 그것입니다. 세상에는 몸이 아파서 약자라고도 부르고, 돈이 없어서 약자라고도 부르고, 권세가 없어서 약자라고도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자는 그런데 힘이 없어서 약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근본적인 인간의 약함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아픔, 그래서 거기에서 비롯되는 약함, 그것이 바로 진짜 약함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없어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것이야말로 헤매고 있는 것조차 모르는 그 사실이야말로 약함입니다. 인간의 가장 깊고 가장 아픈 약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만히 그들과 함께 있어주거나 그들의 이야기를 또 곁에서 들어주는 그것만으로도 있는 그대로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수용과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맛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소금과 빛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이제부터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가슴 벅찬 상상이 될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소금과 빛된 그 삶의 모습으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정말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이 바로 그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 우리가 꿈꾸고 소망해야 하는 장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진짜 칭찬과 인정의 말은 사람들에게 듣는 칭찬과 인정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칭찬의 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가 나를 아버지라고 불렀다. 이 칭찬의 말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금이 녹아서 맛을 내고 빛이 비추어서 길을 보이게 하듯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 또한 녹고 비춰져서 복음의 맛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하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되게 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착한 행실이라는 이 삶의 방식을 통해 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추어야 합니다. 내 이름, 우리 교회, 내 수고, 이런 것들이 이런 자랑, 이런 것들이 복음의 도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구가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보이게 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감추고 낮아지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비난과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그것을 꾹꾹 참아가면서 하나님을 보이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만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영생의 기쁨을 그도 또한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선행을 보고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저 교회 정말 좋은 교회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가장 크게 관심 갖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부르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으려면 이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됩니다. 죄악과 사망의 어두운 광야를 헤매던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비춰지는 그 빛을 통해 그들의 처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광야에서 우리가 맺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바로 그 첫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한마음교회, 이 한마음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세상에 과시하기 위해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예배당 건물과 만날 때마다 반가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세상 안에서 묵묵히 높고 비추어져서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예배당 건물이 여러분, 소금을 담아놓고 있는 소금자루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당 안에 우리끼리만 서로를 좋은 소금이라고 칭찬하고 서로를 밝은 빛이라고 칭찬하는 그런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복음의 맛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정말 가장 위대한, 하나님께 정말 바쳐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의 헌물은, 감사의 헌금은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헌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예물은 무엇일까요? 봉투에 담긴 예물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한 주간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나를 철저히 녹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게 한 그 삶의 흔적들,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받으십니다. 내 자존심을 챙기고 나를 돋보이게 하려는 그 욕망의 모양들을 모두 다 허물고 맛을 내기 위해서 완전히 녹아버린 그 소금과 같은 그 희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족이, 우리 곁에 있는 형제 자매가, 세상에서 만나는 이 죽어가는 이 영혼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와 함께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스러운 열매의 은혜를 먼저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에게 고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서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대쪽에 있는 분과도 인사 나누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우리한테 다가와서 우리를 보면서 뜬금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라고 인사를 건네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겠습니까? 놀라운 구원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 거두시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첫 열매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 저희의 높고 비추어지는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이 복음의 맛을 알고 유일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들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동료와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와 함께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한마음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